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며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요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42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읽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43절 같이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큰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언약궤가, 약속의 그 축복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모시게 되었구나, 받아들이게 되었구나 라는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그 감격 이후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그 감격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평범해 보입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기록 속에서 신앙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감격의 순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감격이 지나간 뒤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눈물이 아무런 때나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할 때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는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것도 귀하지만, 그 감격의 눈물이 마른 뒤에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복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정말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크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 하나님은 계시는 것과 말씀을 읽기도 귀찮아, 기도하는 거 불편해, 어려워, 이렇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은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헌신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오신 거 보니까 정말 막 웃으면서 기뻐하시면서, 불평하는 거는 하나도 못 봤지만 마음이 몸도 고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헌신하는 것도 정말 아름답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신앙은요, 순간의 감정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닙니다.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 막 화르르 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들의 참된 믿음과 신앙은 잠깐의 감정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꺼지지 않고 타는 등불과 같은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언약궤 앞에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직무대로 아침 저녁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이 명령한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독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언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항상입니다. 날마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휴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러다 보면 또 오늘 하루, 그러다 보면 또 오늘 하루, 이것을 지속되는 것이고, 이 지속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도요, 신앙의 여정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그때 얼마나 더웠는지 꾀죄죄한 그 모습으로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꾀죄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또 수박 한 덩어리 얻어먹기 위하여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목에 핏줄을 대고 그 찬양했었던 그 기억. 또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아닙니까? 중고등부는 그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나도 그때 방언 받았어. 그때 정말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정말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았어.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니까, 말씀의 자리니까. 오래 기도하던 문제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며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었던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은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소중한 은혜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벅찬 감격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메말랐던 영혼들이요,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합니다. 그냥 눈물만 흘러요. 전주만 나와도 눈물이 흐르고, 말씀 앞에 서면 감격 가운데 더 하나님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는요, 두려움이 있어도,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적인 그러한 시절, 그러한 때가 있어서 은혜, 감격 가운데,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 뜨거워진 은혜를 경험하면 눈물도 흐를 수 있어요. 또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삶이 다시 반복하기 시작하면, 그 여름 성경학교도 한때 아닙니까? 겨울 되면 날씨와 함께 또 차가워져요. 그냥 추우니까는 교회 가기도 귀찮아지는 그런 은혜의 때는 한때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삶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할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은요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늘 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헤헤헤 했다가 점심 되고 나서 쌩하고, 저녁 돼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헤 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이 신앙까지도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마음이 메마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어떤 날은 그냥 어떠한 감동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앙인은요 감정만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감동이 요동치니까 가자, 오늘 필이 받쳤으니까 가자, 이런 것들로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무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변하기 쉽지만 신앙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요 단순히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낙담해 있어도,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어도,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도 그래도 나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마음이 뜨겁고 어떤 날은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의 그러한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삶의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지칠 때가 있어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세상 속에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레위인들은요 반복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늘 반복되어 있었고요, 또 부모가 했었던 것들도 자녀들이 했고, 자녀들이 했었던 것도 그 후손들이 이어졌었던 것, 반복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어떤 이는요 찬양을 했고, 어떤 이는요 문을 지켰고, 어떤 이들은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빚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반복으로 끝났던 것들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러한 헌신과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빚어갔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섬김과 순종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다듬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졌던 것들이 돌이 바위를 쪼개고 웅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하여,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공동체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축복을 부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도 큰 변화예요. 예배가 지속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성숙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반복, 기도의 반복, 말씀의 반복, 섬김의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더 강렬해지고 더 즉각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계절만 바뀌면 그 리모델을 하기도 하고 앞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를 바꿔가기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연구하고 뭐를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지, 무엇을 새로운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쫓아가고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더 강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감정은 변해도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요란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늘 그 자리에, 어떻게 그 마음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43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정말 저는 좀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끝난 뒤에 다윗은 왕의 자리로, 업무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갔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축복하였다. 축복하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의 열매, 오늘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열매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의 은혜가 가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마십니다. 그 은혜가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교회 안에서의 감동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가정을 이야기했지만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가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그 자리를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아름다움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늘 그 자리, 그 시간, 말씀, 찬양, 예배 앞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머무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한 번의 결단보다 중요한 것은요, 평생의 방향입니다. 주를 향한 방향. 내가 즐거워도 주, 감사해도 주, 힘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주를 향한 그 방향이 나의 지금의 결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머무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조용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